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5월이죠. 5월.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5월에도 더 아름다우십니다. 5월에도 더 멋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거짓말인지 좀 말이 굉장히 버벅거렸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일대기와 마지막 죽음, 부활 이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우리 연초부터 보고 있었던 창세기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창세기 뒷부분을 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번째 시간에 돌아가서 갈등과 절망도 이기는 힘, 갈등과 절망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이 가장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뭘 가장 마음속에 힘겨워하고 어려운가? 네, 보통 한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갈등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사람과 혹은 내 내면과 갈등이 일어나지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상황 보면 마음 불편해지는 이런 갈등을 우리가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내면의 병, 정서적인 약함, 관계적인 트러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많죠. 그래서 갈등을 좀 피하고 싶다.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좀 누가 안 건드려주면 좋겠다. 또 너무 외로우니까 누가 좀 나한테 말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혼자 있는 건 뭐죠? 여러 사람이 말 거는 건 너무 싫은데 또 혼자 있는 건 또 너무 외로워. 이런. 이게 뭐냐면 이 내면의 갈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를 보면 그 갈등이 심하자 보면 나중에 뭐냐면 절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실패했다. 그래서 미래가 깜깜하고 어둡다. 이것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히 한 단어를 모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갈등 상황이나 어떤 절망 상황,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갈등하고 절망하고 이런 걸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피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절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오히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날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 개개인별로는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래요. 네, 국가 경쟁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많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미국은 막 글씨 모르는 사람도 많고 맞죠? 노숙자나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 카페에서 물건을 두고 뭐 1시간씩 비워도 잘 가져가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대요. 뭐 조금만 주인이 없으면 누구나 다 남의 것을 이렇게 탐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또한 이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비켜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가야죠 라는 대답이 많았대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육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싶어서 교회 온다라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은 좀 평안해지고 싶어서 내 인생의 갈등과 문제 좀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 온다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갈등이 없던가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문제가 하나도 없고 실패를 전혀 안 하던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갈등은 생길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낙심과 절망의 상황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왜 믿고 교회를 왜 다닙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를 잘 다니면 그 갈등과 낙심의 그 상황 있죠. 그 문제 있죠. 근데 문제와 상황에 대한 해석이 변화가 됩니다. 해석이 변화가 돼요. 내가 문제를 보고 아픈 상황을 보고 내 상처받는 걸 보고 내가 어려움을 볼 때 그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내 관점이 변화가 돼요. 관점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해석이 바뀌고 관점이 변화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뭐 꽤 오래된 책이지만 여러분 세계가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라면 이런 책 있죠. 전 세계 인구를 60억, 70억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놨을 때 여러분 집에 자동차가 있고 수도꼭지려면 깨끗한 물이 나오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꽤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투표해서 리더를 뽑을 수 있는 민주주의 굉장히 적어요. 네.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1달러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없는 나라 굉장히 많대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1달러만 한 1,000몇백 원인데 1,000몇백 원으로 하루를 보내기가 어렵죠. 버스를 한번 타건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하나 먹으려도 훨씬 더 비싸잖아요. 웬만한 직장인들 점심 식사를 하려면 한 10,000원 내외는 비용이 발생하죠. 조금 괜찮다 그러면 15,000원, 20,000원까지도 봐야 되고 10,000원 가지고 뭐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버스 왔다 갔다 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달러 갖고는 못 사는 나라죠. 근데 여전히 1달러만 있어도 하루 종일 충분히 사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말해 돈이 많고 이 사회적 인프라가 괜찮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훨씬 더 불행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실제 행복과 불행은 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나의 마음가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 기독교의 역할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교회 오잖아요. 기독교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 개념을 하나 딱 정리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나라는 개인의 외부 환경을 바꿔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의 밖에 있는 무언가, 즉 다른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내 주변에 있는 걸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꿀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꿔내는 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신뢰하고 믿어야겠죠.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나의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이 변화되고 내면이 성장하고 내면이 성숙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주요 목표를 뭘 잡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막 사역하고 할 때 주요 목표를 저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제자 훈련 내가 너랑 같이 해줄 테니까 너가 좀 바뀌어야 돼. 목사의 말씀 듣고 넌 좀 바뀌어야 돼. 내가 너랑 같이 제자 훈련 해줄게. 내가 어떤 팀 사역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건 너를 위해서야. 너 좀 인간 좀 되라.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기독교 신앙은 타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의 내면도 바뀌어지고 나의 영적인 성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관점이 바뀌어요.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을 볼 때 관점이 바뀝니다.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내면의 성장이라고 하죠. 성장. 제가 요즘 관심이 많아서 이 내면의 성장, 내적인 관리, 마음 근육 관련된 또 책이나 이런 자료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책을 보고 이런 거 하면 그렇구나, 이게 정말 신비하다 하는데 잘 안 변하더라고요. 네, 저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번째 시간이에요.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12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로 돌아옵니다.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갈등이 있는데요. 갈등이 나에게 있을 때 갈등이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갈등에는 나름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 나의 믿음의 근육을 길러주는 유익이 있어요. 이 갈등이 심하다면 두 번째 이제 절망까지 간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절망에 대한 여러분 해석과 관점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할수록 우리는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붙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시작할게요. 첫째, 갈등은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키워줍니다. 갈등은 무엇을 키워줘요? 믿음의 근육을. 창세기 25장 21절 오늘 본문인데요. 2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네. 이삭은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몇 살이죠? 40세예요. 40세. 지금도 40세에 결혼했다 그러면 조금 늦은 감이 요즘엔 아닌가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늦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40세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이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불임이라 그러죠. 네. 왜냐하면 아이를 한두 달, 1, 2년 못 가지면 좀 아이를 못 갖는 난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불임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졌거든요. 근데 21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뭘 했냐? 기도를 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임신이 됐다. 네. 단순한 이야기죠. 아이를 못 가졌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를 갖게 되었다. 네.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근데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삭이 아이를 낳았을 때가 몇 세였느냐? 몇 세였다고 돼 있죠? 몇 세요? 60세. 환갑. 60세. 그럼 여러분 단순히 계산해 보세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20년.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기 때문에 불임이고 난임이고 어려운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무려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20년을 어떻게 기다렸느냐? 어떻게 들었을까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소망하는 게 있어요. 계획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상황을 아무리 봐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포기하겠죠. 다른 거 하겠죠. 다른 데를 찾아보겠죠.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아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삭은 그 약속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죠? 왜요? 이삭은 실제로 체험했거든요. 아버지가 자기가 장성했을 때 제단에 번제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삭은 순종을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내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은 걸 보고 너희 믿음을 확인했다. 우리 몇 달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수량을 준비해 놓으셔서 번제물로 삼았죠. 그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아버지의 믿음 뭐예요? 하늘과 땅에 별과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아버지도 믿었고 이삭도 40년 동안 그 아버지의 믿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려면 자기가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아이가 안 나온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쭉쭉쭉쭉 몇 년? 19년, 20년. 여러분 세상 사람은 현실이 불가능하면 포기하지요. 다른 길을 찾지요. 근데 성도, 이삭과 같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약속이 있지만 이 큰 약속이 있지만 나의 현실의 삶의 문제를 보면 간극이 꽤 큽니다. 복을 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물질의 복을 주겠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근데 내 삶을 딱 보면 이 약속과 내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이삭은 얼마만큼 컸어요? 이삭은 20년만큼 컸죠. 예. 이게 수치와 날짜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분량으로 따지면 이삭은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큰 약속이었는데 40살에 결혼해서 60살 될 때까지 몇 년? 20년. 너무 긴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중등부 친구들 20년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면 안 돼 이럴 때. 우리 여기 부러지단 분들은 죄송하지만 50세 이상 최미정 성도님 해당 사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다니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최미정 성도 젊으시니까 50세 이상 살아 분들은 20년의 시간이 얼마인지 좀 가늠할 수 있겠죠. 50살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20년 전에 언제요? 30살. 30살이 우리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상훈이 형제, 우리 정민자, 성현 형제가 이제 거의 30살이에요. 이 젊은 청년들. 근데 50살. 제가 아직 50이 한참 남았는데 많은 간격이 있죠.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 사이에 있는 이 건널 수 없는 상황, 이 깊은 고민, 문제, 아픔, 갈등을 어떻게 했을까요? 버텨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임신 못했는데 열심히 기도했고
응답 받았어 라고 쉽게 얘기하기에는 이삭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화도 내고 때로 신앙이 꼬꾸라지기도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즉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문제 가운데 이 간극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믿음. 우리 자녀가 있을 때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지요. 우리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 배우셨죠? 할 때 믿음을 뭐라고 배웠어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죠. 이렇게 보면 믿음의 주체는 사실 내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죠. 리액션이죠. 리액션. 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나의 주도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삭은 20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켰어요. 왜요? 그가 잘나서? 아니에요. 그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우리 흔히 말로 그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 즉 내 모습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모습, 20년 동안 아이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찬송을 했고, 얼마나 많이 교회 봉사를 했고, 청소를 하고 하하축제 때 찬조금을 냈을까요? 무슨 얘기냐? 그의 삶에 고난과 갈등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시간을 20년 동안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이삭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육이 얼만큼 단단해지냐면 하나님의 무거운 약속, 너무 달콤해 보이고 황홀해 보이지만 사실 약속이 무거운 거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과 땅을 얻어서 이 민족의 리더가 되고 이걸 이끌어가는 건 아주 무거운 일이지요. 그 무거운 하나님의 약속, 거룩한 약속을 짊어지고 감당할 만큼의 믿음의 근육을 기르는 시간이 2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죠. 우리에게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 힘드네, 어렵네, 포기해야겠네, 딴 거 찾아봐야지 라고 뒤돌아서는 계기가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근육을 길러주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22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아이를 가졌죠. 믿음의 근육에 이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근데 근육이라는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헬스클럽도 하루 막 열심히 하면, 저도 끊어서 가면 열심히 하면 한 3일을 못 가죠. 몸이 막 근육통에. 그리고 조금 생기면 다음에 또 가죠. 그럼 그 다음부터 괜찮아요. 아니 또 막 생기죠. 뭐 5kg 뛰다가 7kg 뛰다 늘어나고, 맞죠? 점점 몸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22절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우리 단순한 구절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무려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죠.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믿음의 근육이 길러졌죠. 근데 응답을 받고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들이 하필 어떤 아이냐? 그런 애들.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태 속에서 싸우는 거 어떻게 봤어요? 초음파로 봤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나왔지만 이게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먹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 우리 오늘 이 브로치 달고 선물 받은 우리 여성 어머니들은 아이를 가져보셨죠? 쌍둥이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한 명, 두 명 낳는 아이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가 막 발로 이렇게 배를 차는 것 같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도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쌍둥이를 가진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서로 싸우는지라 뭘까요? 해석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하여튼 극심한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안에서 막 움직이는데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움직이는 것 같아.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면 천국이 시작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의 역할은 믿음의 근육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오른팔 길러주면 안 되죠. 왼팔도 길러지고 다리도 온몸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20년간의 갈등이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의 결과가 또 다른 갈등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갈등이 있을 때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너의 문제 해결해 주는데 해결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가 갈등 가운데 기도응답을 받았거든요. 아이를 가졌거든요. 가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요, 그 응답된 걸 보고 있겠죠. 그 축복을 보고 있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2절 다시 볼까요?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응답을 받은 거죠.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또 갈등이 시작됐네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는 말이죠. 어쩌란 말이냐, 어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고 가서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어지는 갈등과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응답 받은 직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탁 쳐다보세요. 팔짱 끼고. 내가 너에게 준 선물에 응답을 보고 있는지, 응답을 주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네, 이삭의 믿음,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뭘까요? 갈등 속에서 지금 믿음의 근육이 자라가고 있는데요. 네, 내 자녀, 이 아들, 네, 믿음으로 얻었어. 기도로 얻었어. 네, 그에게 주어진 갈등을 믿음 근육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환경이 잘 바뀌지 않고 우리 외부 사람들의 모습이 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믿음의 근육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주중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청년이 몸이 되게 약했대요. 그 교회 청년이. 그래서 코피를 맨날 흘려요. 예배 시간에 막 코피가 막 나고. 그래서 체력을 좀 길러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교회 전체 목표, 청년 건강. 하도 픽픽 쓰러지고 코피 나고 하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청년이 툭하면 택시를 타는 거예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힘드니까 택시를 타요. 택시를 타고 다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택시를 타는 것보다 자동차를 구매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냈대요. 청년이.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동차 사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대요. 성도들하고. 근데 못 샀대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네. 돈을 잘 못 벌어요. 직장도 좋은 데로 옮기고 싶었는데 가까운 데로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대요. 오히려 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택시를 타기 어려울 정도까지 좀 어려워졌대요. 여러분, 몸이 약해서 택시를 타고 빨리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이 계속 약한데 돈도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걸어 다녀야지. 근데 걷기 너무 힘드니까 이 고물 자전거를 하나 구했대요. 그래서 1시간 반을 직장까지 집에서 1시간 반, 꽤 먼 거리죠. 자전거로 1시간 반을 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직장도 안 옮겨지고 돈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그 목사님 말 따르면 거의 1년 8개월, 9개월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래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물어봤대. 야, 좀 경제 상황 어떠냐? 먹고 살만하니까 어렵죠. 그럼 그 걸어가는 딱 모습을 보니까 무슨 운동선수가 걸어가는 줄 알았대요. 매일 1시간 반씩 거의 2년 가까이를 자전거를 타니까 이 허벅지가 말 근육으로 돼 있고, 여러분 그 청년이 맨 처음 고민이 뭐예요? 건강이고 체력이었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고난, 돈이 안 되고 택시 탈 정도로 없는 그 역경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얘기하더래요. 자전거 동호회를 들어서 여자친구를 만났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래요. 분명히 직장도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걸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요.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어떤 여성분이 있었어요. 매일 이제 가족들과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심하죠. 네.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 딱 찍어서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가정에 싸우면 교회 올 때면 낙심해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해 봅시다 했대요. 기도해 봅시다. 간절히 목사님도 기도하고 그 여성부도 기도를 간절히 했대요. 근데 기도하니까 가정이 평화롭게 됐냐? 안 된 거예요.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지고 더만 오해가 생기고 교회 가서 맨날 뭐해? 막 이런 소리만 듣고 갈등이 더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꼬였대요. 한 달 지났어요. 2달 지났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올 때마다 기도해 봅시다 그랬겠죠. 그렇게 한 반년 정도가 지났대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어떻게 좀 가정 평화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 어디 가요? 기도하러 가지요. 그러더래요. 기도의 용사가 됐대요.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여성분의 표정에 자신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네? 집안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 여전히 갈등은 있는데 작은 것에도 쉽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뒷이야기는 잘 아직 모르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왜요? 사람 마음 바꾸는 건 하나님한테 식은 죽 먹기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 바꾸시기 전에 그 바뀌어지는 그 무거운 약속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네. 아까 그 청년에게도 돈 많이 벌고 예쁜 여자친구 만나고 건강해지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가 먼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돈 생기면 쉽게 택시 타고 뭐 소비하고 과소비하고 하는 것보다 그가 더 건강하고 이 체력이 있어야 맞죠? 나 2다리 딛고 버텨낸 힘이 있어야 뭐 사람도 만나고 어려운 갈등 문제도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 여성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이든 아 그래? 기도해보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중학생들 시험 봤죠? 우리 저기는 상원중 여중도 보고 우리 숭신 여중도 보고 시험 잘 보셨어요? 근데 시험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분명한 거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면 실력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시험 자체가 목표인 것 같아서 아 시험 망했어 아니라 그랬죠. 그게 너 실력이라 그랬어요. 아 이번 시험 아니에요. 그것까지가 딱 너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을 치르고 긴장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돼요? 분명히 실력은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이 수학 문제 자꾸 틀린다고 계속 하더라고요. 네. 자꾸 틀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 나겠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그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지금 갈등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이 갈등과 어려움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 올 때 시험 당하고 고난 올 때 고난 당하고 상처 줄 때 상처 받고 하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도 시험 받고 우리도 상처 받고 우리도 고난 받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으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어낸 얘기가 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황소를 드는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황소를 든대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그 송아지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들었대요. 이렇게 들었대요. 매일 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황소를 들었대요. 아마 지어낸 얘기 같아요. 어떻게 황소를 들겠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 그거죠. 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근육을 키워나가는 거죠. 꾸준히. 여러분 마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 키워나가는 고난과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절망이죠. 절망이 뭡니까? 절망은 절망이죠. 낙심이죠. 실패죠. 어두운 미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절망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 믿어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발짝 더 나갈게요. 예수 믿어도 절망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절망을 해야 됩니다. 절망, 낙심, 한계, 포기,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요? 이유는 분명하죠. 그래야만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가 절망할 때, 낙심할 때 그냥 놔두세요. 이 설교가 반대인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 보면 그래요. 성도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대로 두세요. 세상 방법을 다 갖다 써보는데 답이 없다.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 그냥 두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발견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2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게 뭐냐면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뭐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기도했으면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협력하리라가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라며요. 성령님은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분이라며요. 근데 왜 벌써부터 이게 남북을 이렇게 휴전선을 거버려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뭐예요? 한 족속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한 족속은 복이고 한 족속은 복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빨간색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야곱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무비판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야곱 형이 있었죠? 이름은 해봤자 1분 2분인데 요즘에는 친구처럼도 많이 지내던데요. 아무튼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죠.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작은 자는 야곱이죠.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지금도 이상하지만 그 당시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누구예요? 장남이죠. 어린 자는 누구예요? 막내. 작은 자죠.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세상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죠. 이게 안 맞아요. 그 당시에도 안 맞아요. 세상 원리는 큰 자가 섬김을 받아야 되죠. 왜요? 세니까. 기득권자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더 능력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 보니까요. 기도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것 같다가 보니까 이게 절망스러운 상황이네요. 예? 사실 리브가 야곱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차라리 안 낳는 게 낫다 싶지 않았을까요? 남의 집안일이니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사고뭉치 정말 막 극단적으로 막 테러리스트가 됐어요. 사람들 막 죽이고 다녀. 그러면 안 낳는 게 낫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 큰 자랑 작은 자 형님이 아우레는 맨날 싸워. 작은 자가 큰 형님 막 죽이려고 그러고 큰 형님 막 고소하고 막 그러면 부모가 괴롭지 않겠어요? 너무 예를 제가 갑자기 들어서 죄송해요. 이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형제가 정말 남보다도 못할 정도로 막 죽일 정도로 막 갈등한 부모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보면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긴장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래요. 그 뜻은 결국 완전합니다. 근데 그 뜻을 생각하고 듣고 받아들이게 우리의 뭐가 안 바뀌었냐면 우리의 마음 근육이 안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우리의 해석이 여전히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하죠. 그러니까 절망하죠.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뭐 대선, 뭐 탄핵, 여러분 국민 정치적 있죠? 왜 저 사람이 하는 거야? 뭐 경선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뭐야 도대체? 막 뭐 법 재판과도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이 색깔이 이거지만 파란색, 빨간색 다 입었습니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맞다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이건 아니잖아. 막 세상 망한 것처럼 막 그러죠. 안 망해요. 안 망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안 망하는데 나 혼자 망하는 줄 알았어요. 시험 망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이번에? 뭐가 망해요? 아무것도 안 망했잖아요. 안 망했잖아요. 물론 과자는 못 받았지만 어린이가 아니고 과자는 못 받았지만 이따간 또 뭐 고기 먹으러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뭔가 절망이다 낙심이다 하지만 그 노래 중에도 있죠. 밥만 잘 먹더라? 있죠. 젊은 사람들 젊은이가 옛날 노래요. 그러니까 뭐 연인과 헤어지고 막 망했다 그랬는데 그다음 보니까 밥 잘 먹고 잘 살더라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뭐냐면 이게 관점이라는 거고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어 절망 낙심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큰 자가 당연히 존중받고 큰 자가 성공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가 어린 자가 성공하고 위가 되고 대박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세상이 망가지고 뒤집어지고 끝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있죠.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죠. 하나님 누구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했죠. 창세기에 나오면 가인과 아벨 있죠. 누가 형이에요? 가인이죠. 하나님 누구 선택해요? 아벨 선택하죠. 동생을.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형을 선택해야 되나요? 아니죠. 가장 작은 셋이라는 또 다음에 낳은 아들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삭 태어나기 13년 전에 사실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13년 형이죠. 그러니까 15살 되면 이제 2살짜리 기어다니는 애기예요. 근데 누굴 선택했어요? 이삭을 선택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르시레유, 다나가, 이스오벳.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있죠? 쭉 있는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11번째 아들, 막내 요셉을 선택하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죠. 누구 선택했어요? 에브라임 선택했죠. 네. 이세의 아들 8명 있죠? 누구 선택했어요? 막내 다윗 선택했죠. 지금 짧게 예만 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자가, 그 당시에는 첫째가, 그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유력한 집안이 세상을 다스리고 리더가 되는 게 맞지만, 세상의 원리지만 일본적인,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뒤집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망했어, 절망이야가 아니라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드린 성경 인물의 공통점은 그분이 다 막내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태어나면 8째네, 11번째네, 내가 둘째네, 낙심하고 절망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중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난 좀 작아, 난 좀 못났네, 난 실력이 좀 부족해, 난 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가진 거 없는 것 같아. 우리 집안 보니까 부모 낳기만 했지 날 해줄 것 같지가 않아. 세상의 원리로 보면 이제 끝났죠. 낙오자죠. 실패자죠. 제가 어제 어디 먼 길을 다녀오기 위해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빅뱅의 루저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잠깐 들어보니까 네. 루저. 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내 한계, 나 약점, 내 절망과 낙심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인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죠. 우리 찬양 많이 부르죠. 많이 불렀는데 뭔 의미인지는 알고 불러야죠.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약하면 약한 건데 약할 때 왜 강함이 돼요? 주어를 빼먹었어요. 우리 요즘 청년들이 저랑 말할 때 자꾸 주어를 빼먹고 말해가지고 제가 문해력이 잘 딸리는데, 약할 때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된대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나의 한계와 나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초월과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우리 이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뭐예요? 산책한다는 얘기예요? 데이트 코스요? 아니에요. 뭐예요? 날이 다 저물어 가는 건 이제 하루가 끝나가고 빈들에서 걸어요. 왜? 자동차 안 타고 빈들에서 갈 데도 없고 주어진 것도 없어요. 맞죠? 2절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뭐예요? 내가 가장 약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평생 애써 살았는데 이룬 것도 없고, 예? 부모도 나한테 별로 잘해주는 것도 없고 자식도 나한테 존경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와서도 이 짐짝 취급만 받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네, 아무 힘도 없네, 능력이 없네. 바로 그때가 누구의 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절망을 할 때, 낙심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발견할 적기라는 것입니다. 모세 40세 때 능력 있고 힘 있고 건강하고 왕자였어요. 자격도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하나님 안 씁니다. 근데 80세 때 미디안 광야에서 지팡이 짚고 양돌 보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절망과 낙심과 아무것도 아닐 때 들어 쓰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율법학자.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우리로 하면 전국에서 서울 수도권 안에 다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 가장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들이죠.
그 중세 시대 때는 적과 흑, 쌍달 이런 거 보면 뭐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뭐예요? 재판관이 될 건가? 뭐 하는 게 있죠. 그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에는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은 전부 다 율법학자가 됐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됐다. 바리새인들은 지파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안 썼어요. 예수님이 안 썼어요. 예수님 누구를 써요? 네, 세리, 창기, 과부, 병든 사람, 어린아이들 써요. 맞죠? 제가 지금 말한 성경 많이 나오죠? 세리 누구예요? 나쁜 놈들. 돈 밝히고 돈 하는 실제 나쁜 놈들이에요. 창기 뭐예요? 근데 가장 더럽고 비천한 일을 했던 여인들이 있죠. 과부 뭐예요? 남편이 잃었기 때문에 사회적 극빈층, 최하층입니다. 병든 사람 뭐예요? 사람 취급 못 받았죠.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들. 아이들 뭐예요? 아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숫자로 카운트도 안 하고 뭐 누가 뭐 살인 저지른 아이들 선언하면서 봤어요. 증인은 채택도 안 돼요. 아이들은. 그 사람들 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리, 창기, 과부, 병든 사람, 아이들, 외국 사람 뭐예요? 다 자기가 약함을 아는 거예요. 한계를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강력히 시사한 바가 있어요. 아까 대답하셔서 예수님 누구 썼냐?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 제자 부르실 때 누구 썼어요? 대부분이 어부죠.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12명이 몇 명이? 7명이 내려갔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수산업에 종사하겠다고 새롭게 진로 개선한 사람들 아니고 원래 어부들이 7명이 내려간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예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시몬은 열심당, 우리로 따지면 독립군, 일제강점기 독립군 있죠? 이런 사람들이. 독립군을 왜 합니까?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친일파를 했겠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을 가지려니까 독립군을 했겠죠. 맞죠? 무슨 얘기냐? 하나같이 유력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가난해지자, 우리가 무능력해지자, 무식해지자 이게 아니고요.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력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이죠.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표에도 있나요? 기독교 세계관 4가지라고 하죠. 큰 흐름이 뭐예요?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구속, 네 번째가 재창조, 회복이죠. 이게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가 성경의 순서이고 모든 인생의 순서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예요. 맞죠? 이거를 복음의 세계관 관점으로 우리가 요즘 배우잖아요. 복음의 세계관을 바꾸면 첫 번째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여러분 펜 있으면 주인의 지읒 이응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읒 이응. 하나님이 주인이죠. 타락은 뭐예요? 인간이 죄인 할 때 지읒 이응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맞죠? 세 번째 구속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 지읒 이응이죠. 동그라미 쳐보시고. 마지막 재창조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주인, 지읒 이응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독교 세계관 저는 이렇게 봐요. 창, 타, 구.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그리고 복음의 세계관은 지읒 이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내가 죄인, 예수님이 죽음, 하나님 다시 주인. 질문을 드릴게요. 포 있으니까 맞춰보세요. 3번이 구속이죠. 누가 3번 구속을 받을 수 있어요? 자, 4번이 뭐예요? 재창조죠. 누가 4번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번호로 할게요. 3번 구속과 4번 재창조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답을 알려드릴게요. 1번을 아는 2번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답이 뭐라고요? 중요해. 한 번 더 해보세요. 1번을 아는 2번. 시작.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번 아는 2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아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를 이건 설교가 아닌데 원래 알려드리면 3번 구속과 4번 재창조를 사람들이 원하거든요. 구원받고 싶고 3번, 천국 가고 싶어요 4번. 맞죠? 한국 사람들, 교회인. 근데 많은 기독교인 중에 왜곡된 게 뭐냐면 1번이면 되는 줄 알아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걸만 알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2번이면 되는 줄 알아요.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맨날 죄인이야.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도 울고 들어오고 갈 때도 울고 들어와. 밥 먹고 날 때 좋아하다가 또 울어야 되는 줄 알아요. 죄책감과 늘 뭔가 잘못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보통 약간 기성세대가 약간 그렇죠. 기성세대. 젊은 세대는 약간 하나님 만드셨다면 하나님 주인이라면 땡큐 땡큐 끝. 근데 여러분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아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한계와 나의 절망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맞게 하는 거 맞죠? 이게 기독교죠? 예, 이게 맞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했지, 하나님 주인이라며 내가 기도해주면 다 들어줘야지 라고 나의 죄인됨을 몰라요. 절망을 안 해요. 낙심을 안 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제2 주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는 아들이니까 이만큼 지분이 있어? 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내가 낙심과 절망을 안 해요. 내 인생과 내 인격과 내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되네. 내 힘으로는 안 되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시고 내가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때내를 알아야 되는데 내 손에 뭐가 있는 줄 착각해요. 내 머리로, 내 힘으로, 내 지식과 내 경력과 내 신앙의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는 줄 안다고요. 여러분,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건 구원 못 받아요. 구속을 못 받는다고. 왜요? 구속 전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타락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에 타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타락 나쁜 거고 죄지고 나쁜 거네요? 아니요. 그게 난데요. 그게 나라고요. 내가 타락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니요. 우린 망했어. 안 되네.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망했어, 안 되네 할 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복을 못 만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자책하죠. 예? 디베레 바다로 가죠.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 어떻게 해요? 갈릴레 호수에서 주님 앞에 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그것만큼은 자신 있네요. 그것만큼.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계, 나의 약함, 나의 문제, 나의 죄악, 나의 절망, 예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마음껏 절망하고 낙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타락했어, 썩었어, 죄 많아, 교만해, 문제투성이야 라고 뭔가 보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럼 어떻게 해요? 저놈 죽어야 돼, 저놈 망해야 돼, 저놈 그냥 감옥에서 썩어야 돼, 포기해야 돼, 저 인간들은 막 다 그냥 그 요단강에 처박아야 돼. 근데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가 그 사람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포기했고 난 너를 포기했어.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니? 근데 들어보니까 예수는 가능하대.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소망이 없죠. 왜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뭐 할 줄 알아요. 끝까지 내가 뭐 할 줄 알아, 나 이거 할 줄 알아, 끝까지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과 자기 명예를 붙들고 살아요. 언제까지요? 지옥 문 앞에 서서 남들 못 들어가게 한대잖아요. 맞죠? 지옥 문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 문 앞에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작아요. 약해요. 별 볼 일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많은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회복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하하축제 하죠? 하하축제가 뭡니까? 우리처럼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약한데 아닌 척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세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면서 그분들이 결국 예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는 사역과 예배, 우리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 마음처럼 때론 갈등도 절망도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등과 절망을 이기는 힘,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에 때로는 성공하기만 하고 승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갈등도 필요합니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절망도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등과 고난 뭘 키워준다고요? 믿음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절망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에게도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초청할 그분들의 주님이 필요합니다.